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의 빛을 받아 날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력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만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한나, 사무엘, 사울, 요나단과 같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긴 사건들을 통하여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다윗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지만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한 사람의 귀중함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기쁨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의 안타까운 실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피곤입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한 이유는
전쟁이 너무 길었기 때문도 아니고 적군이 너무 강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피곤한 이유는 24절 말씀과 같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 불과한 왕의 이러한 판단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피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판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같이 사울의 판단이 동일한 결과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평안을 주어야 할 왕이 이스라엘을 곤란하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판단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비롯한 한 사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나라가 피곤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약 25km가 됩니다. 전투를 하면서 쉬지 않고 25km를 진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심히 피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2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제정하실 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넣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와 생명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고기는 먹지만 피는 먹지 않으므로 그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동물의 피로 백성들의 속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 피는 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며 속죄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심히 피곤하였고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물론 둘 다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왕이 열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여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왕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누군가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이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몰아간 것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교회와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믿음이 없는 누군가를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의 사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은 자기의 원수에게 보복한다는 말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전쟁에서 큰 모욕감을 당했고 자신이 마치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울이 모욕감을 받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모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으며 믿음을 가진 요나단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 왕이 세워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은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의 아들과 딸을, 백성들의 소출을, 백성들의 11조를,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 그대로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금식령을 내렸고 자신을 위하여 보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속상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왕을 세웠고 그 경고 그대로 고통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경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 경고를 제대로 듣고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고는 사울의 잘못도 있지만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그들의 책임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한 사람은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고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